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삶은 축복이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내보일 수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도 함께 가는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뜻과 한 마음과 그리고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동반자와 함께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그때에 동반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에게 동반자는 이 선교의 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이 동반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 바울의 선교는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동반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동반자들이 함께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을 향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어려움에 대해서 흉년이 크게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교 중심 사회였기에 이 모든 삶이 유대교의 법과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유대교 공동체를 떠나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점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 소속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공동체에게서 오는 핍박과 또 다른 흉년으로 인해서 오는 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외의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즉 기독교 공동체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또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헌금 제안에 대해서 이방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의외로 말만 많이 하고 우리가 돕겠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거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이 흐지부지 되었던 것입니다. 도중에 그 일이 중단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너희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1년 넘게 연기해온 일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친히 위로도 하면서 헌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일이 왜 마무리가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에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이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바울의 작은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20절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방합니다.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는 전혀 다른 가짜 사도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저자는 지금 헌금을 모은다고 하는데 저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지 진짜 헌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액을 착취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멈춰진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비방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가능하면 투명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에 전혀 문제 없이 거액의 헌금이 모아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태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네 표현으로 바꾸면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이방인들과는 식탁에도 같이 앉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자존심에 많이 손상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자존심 때문에 귀하게 헌금을 모아서 가져간 일이 거절을 당한다면 이 일 또한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혹 이 헌금을 받아주더라도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멸시하는 표정과 태도로 받는다면 이 또한 크고 작은 상처만 남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방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 거절된다면 이 일을 추진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리더십이 더 큰 치명타를 입는 일이 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데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 일이 거절을 당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마음 아픈 일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헌금을 모금하는 일도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도 모두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해 줄 동반자 3사람을 세웁니다. 이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3사람을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출된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선출된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함께 가다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동반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반자는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첫 번째 동반자는 디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더욱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에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제안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일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디도는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간절함으로 자원합니다. 만일 이 헌금이 거절된다면 선교팀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일이고, 그리고 막중한 일이고, 또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부담감이 밀려오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자원하면서 나아갑니다. 선교팀을 위해서는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자원하여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미 디도는 예루살렘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거절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일을 생각하면 이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곳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입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앞장섭니까? 저는 이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임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앞장서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갈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자원한 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어컴퍼니라는 이 비전은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동반자가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쉽고 나에게 이익되는 일에만 동참하는 동반자만 있어서는 이러한 비전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은 불편한 일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제가 열심히 자원하여 하겠습니다 라는 동반자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워진 동반자는 복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반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중요한 사역의 동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 택함받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친분이 있어서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어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이 딱 적합해,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로인 자신의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우리가 보냅시다 라고 만장일치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이 연보의 특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행위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막중한 사역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에 따른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갖고 있는 비전에 따라서, 그 사명에 따라서 사명감을 갖고 파송의 임무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복음을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삶의 기준이며 복음이 삶의 중심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그 삶,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복음이 중심이요 복음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요소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교회가 만장일치로 칭찬하며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반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복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세워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기준인 삶,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 언제나 복음이 우선이 되는 삶, 그래서 다른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동반자가 될 때에 어컴퍼니라는 비전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워진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더욱 큰 열심을 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동반자 또한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반자 또한 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잘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즉 바울 선교팀이 보증하는
우리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두 번째 사람처럼 모든 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교팀이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 선교팀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세 번째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 선교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품,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이 사람이 보여지는 단점,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 이러한 것을 골고루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간절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간절함이 공동체를 향하여 갖고 있는데 공동체를 향하여 나타나는 이 간절함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간절한데 더욱 간절해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간절함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너희를 크게 믿을 때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를 향한 믿음, 공동체를 향한 신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동체를 향한 열정, 그 열심이 더욱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면서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매주 신실하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찬양대원의 기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공유합니다. 함께 그 샬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분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해야겠구나, 내가 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고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 간에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며 더욱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큰 열심은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교회를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열심이 더욱 커져서 서로 간에 봉사하게 더 큰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더 열심을 갖는 순환고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순환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반자가 있을 때에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봉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이왕이면 기쁨이 있고, 이 여행이 유익이 있고, 이 여행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까?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불편한 일일지라도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동반자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동반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큰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어주는 신뢰와 서로 간에 싹트는 사랑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더 큰 열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는 열심이 더 커지는 동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은 함께 가다라는 이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신앙의 동반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영혼교회의 모든 성도가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